아멘. 우리는 지금 16장부터 시작된 16장 17절부터 시작된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큰 그림 먼저 그려드리면 일곱 번째 대접이지만 어떤 거다? 전체 구원의 이야기다. 일곱 번째 구원의 그 대접을 쏟는 하나의 대접 같아 보이지만 그건 전체 구원의 의미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바로 옛사람 물리치고 새사람 완성되는 그 이야기,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벽 본문도 그런 면에서 16장 17절부터 나오는 전체의 그 요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를 할 때, 창세기 6장부터 10장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상황, 하나의 상황을 틀어서 노아 홍수가 담고 있는 진리를 요약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 창세기 9장 21절부터 이제 그 새로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9장이니까 제일 앞이죠. 창세기 9장 21절에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그 27절 말씀까지가 전체 이야기인데 제가 21절부터 볼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요 모습이죠. 요 모습이 그 포도주가 사실은 그들이 그 앞에서 그 타락 전에 마시고 취하고 했던 그 삶의 그 포도주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도, 그 노아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였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남겨주고 가는 거죠. 그런데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그죠? 가나안의 아비, 옛날에는 그랬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는 그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다른 바 없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덮어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것들을 그대로 들춰내는, 나팔 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형벌을 받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음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옷이 나오죠. 그죠? 성경 속의 옷,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쳐다보지 않고 덮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깊은 얘기는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로 분류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덮어줌의 은혜, 옷으로 덮어주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홍수로 죽은 그 사람들이나 거기서 건짐을 받았던 그 8 식구나 다를 바가 없이 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의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나, 그죠? 그 의가 덮여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 덮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그 덮어줌의 은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 죄가 이제 그 무죄하다 선언을 받은 자, 그들이 복된 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는 어떤 행함으로써 의로함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지금 행위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7절 보세요.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창세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었던 내용인 거죠. 오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 16장부터 나왔던 그 전체 이야기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부터 19장 8절까지를 저는 그 7번째 대접의 요약, 어떤 면에서 전체 구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71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중에 16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하나 딱 삽입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는 전체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 오병이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다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넣어놨어요. 한번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바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를 육지에 대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와서 배에 올라오시죠. 그러자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떡을 받아 먹는 것, 생명의 떡, 이제 성찬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곧바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요약인 것과 같이, 오늘도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그런 요약의 개념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벨론이 어떠하고 음녀가 어떠하고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얼마나 그들이 유혹하고 하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걸 뭘로 하나로 표현하죠? 큰 돌로 상징해서 그걸 갖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그 그림 하나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큰 세력이고 무섭고 두렵고 그게 어디로 가버려요? 바닷물 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강하게 유혹했던 죄, 음료, 바벨론, 상인들, 옛사람, 짐승의 모습들이 파멸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21절.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용해지죠. 앞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죠. 언제 조용해졌죠?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 쭉 이제 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7인에 대한 얘기 쭉 나오다가 7번째 인을 딱 떼는 그 순간에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연결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어디로? 19장으로. 그래서 그 반시간 고요함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다 하려고 준비 과정을 다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다. 이제 뭐 하려고? 연주를 하려고 딱 지휘자가 나오자 그들은 조용해지는 그 장면과 같은 것. 그러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부터 19장에 결혼행진곡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제 할렐루야의 결혼행진곡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돌이 큰 돌 같은 바벨론이 바다에 풍덩 던져지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이제까지 그들이 사용하고 그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참하리만큼 던져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자, 그들은 이제까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고 그것들이 다 바닷물에 한순간에 던져져 버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8장 17절 또 이제 19절 그런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런 말로 썼죠. 그죠?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죠? 그건 바로 에레미야서 51장 60절로 6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의 내용이 한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유브라데 강에 던져졌다라는 말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에레미야서 51장 60절로 6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계속 구원의 내용, 우리 구원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점진적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8장 22절.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대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아주 다 없어진 거죠. 이제까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 자기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위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야망의 실현, 예술, 문화, 산업과 그 발달되어져 갔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바로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9장 1절부터 어떤 상황이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그림인 거죠. 그동안 옛사람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던 그 어린 양이, 그죠?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누구였죠? 소아시아의 7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 그죠? 그들에겐 이 편지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되죠. 그죠? 위로의 편지. 너무나 힘들죠.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용기가 되어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의 공격을 당하고 있고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피신해야 되고, 그죠? 그들과 손잡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자들, 그들이 음료고 바벨론이고 용이고 짐승이고 상인들이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당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그분이 너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무서워하거나 넘어지지 마라. 그들의 시간은 한정적이다. 내가 권하는 시간도 다 한 시간 내다, 잠깐이다. 이리 올라와서 봐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들고 이렇게 영의 세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 눈으로 영의 세계로 너의 삶을 봐라. 역사의 움직임을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복잡하고, 예, 시간의 흐름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도 하늘 세계에 쭉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짧고 짧은 한순간, 여러분과 나의 일생 7, 80년, 100년이 아주 짧은 한순간,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 그건 아주 짧은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걸 얘기할 때 어떤 때는 1260일이라는 말로 아주 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아주 짧은 표현도 하고, 여기서처럼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들의 시간인데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길게도 짧게도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아니냐. 또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 거기에 훈련, 거기에 시련, 연단,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참으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되면은, 그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 우리가 만난 시련, 연단, 무슨 훈련, 뭐 때문에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21절에서 한마디로 그 도구들을, 그 연장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도구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졌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훈련을 포기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나요? 아니고 뭐죠? 다 만들어졌다. 다 완성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19장에 그 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신부 입장하면 이제 예쁘다게 단장한 신부가 조명을 받으면서 딱 등장하는 바로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때의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져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죠. 19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가 3번 나와요. 19장 1절부터 오늘 제가 읽은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할렐루야가 3번 나오는데, 그건 내일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그 앞에 등장하는 이제 신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입고 나와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제 시험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행실, 그래가지고 봐라,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지, 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요구를 해요. 심지어 제가 만났던 어떤 한국의 목사님, 중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대요. 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르치거나 하다가 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다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 의의 행실이에요. 옳을 의자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의자는 어떤 의예요?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 의.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했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아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은 그의 행실로 말미암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그 의예요. 그러면 그 의를 가진 자는 무엇가 나와요? 그 의에 의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오는 행실이라는 말도 디카이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디카이오라고 했고 의라고 했고, 그 의의 행실을 디카이오마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 의에 의해서 나오는 삶,
요즘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설교 나누는 것처럼 뭐예요? 진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행위, 그죠? 진리가 일하는 그 행동,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들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거기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들을 연단했던 그 도구들이 다 던져질 때 우리 속에 누구도 던져진 거예요? 옛사람도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이제 새 사람만 남은 모습.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 살펴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호통하고 통치를 했던 그렇게 큰 권력자였다고 하던 사람들 100년 이상 산 사람이 있어요? 던져졌어요. 그들의 권력도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들은 잠시 동안이구나.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요함을 주고 그들에게 그러한게 권력을 주고 그러한 통치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들이었구나. 다 쓰레기통에 던질 거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만났던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도구들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찬송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성경 속의 옷은 인간이 입으려고 하는 옷과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있죠. 인간이 입으려고 하는 옷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 그죠? 자기의 것들. 사치라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것들은 다 사치. 그런 것들로 단장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의 의, 단순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걸 갖다 단장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액세서리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고요. 세상 것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너의 그 수치를 가리려는 데 쓰지 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의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해 입은 그 옷을 하나님이 벗어껴버리고 그애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잘 보세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씨앗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의에 의해서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 의로 완성되어져 그 의가 그의 수치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고백을 하게 되는 자들, 그들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 삶이 사라져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의가 충만되어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데려가는
온전한 신부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장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백마탄 왕자를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혼잔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미 죽어버린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가진 자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1세기 때에 기독교에 핍박을 당하였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주신 이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동일하게 이어지며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나이며 그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자신이 바로 나인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고난과 연단들이 다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가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일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